자, 로마서 강해 오늘 3장 1절에서 8절까지 본문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8절까지 다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1절부터 한 4절까지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몇 절까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또 배우느냐,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도 다른 생각보다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민거리가 많으면 말씀에 집중을 못해요. 더더군다나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부활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쓰는 기도 아마 이제 가져가셔서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하루에 한 편씩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작성하시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이게 장수가 넘어감에 따라 하나님께 또 쌓여가는 기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가 유대인과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아주 강조하면서 시간을 들여서 가르치고 있을까? 이 부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이 습관이라는 것이 무서워서 우리의 신앙적인 뜨거움과 본질,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잡아먹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율법주의화된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율법주의화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입버릇처럼 기다리고 소망한다고 하는 메시아가 실제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배가 너무 고파요. 먹을 게 먹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먹을 게 먹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먹을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 먹지를 못해서, 결국은 알아보지를 못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그런 어떤 사태가 벌어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꼴이란 말이에요.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어요. 입만 열면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주님, 그리고 그리스도, 기다리고 있던 그분이 딱 오셨는데, 정작 오셨는데 알아보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해요. 그러니 여기에서 생긴 어떤 이 비극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느 전쟁 때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전쟁을 하다가 굴에 갇혔대요. 이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굴에 숨어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음식 문제로 인해서 집단 떼죽음을 당하는데, 먹을 게 없었던 게 아니라 비타민 부족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 비타민 부족 때문에 죽었는데, 이 비타민 부족이 왜 생겼냐? 채소가 없으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이들이 충분히 채소를 만들 수가 있었다는 거죠. 콩나물 있잖아요. 콩을 키워서 이것을 먹을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이 역사상에 나타난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얼마나 좋은 민족이 됐고, 얼마나 복음적인 민족으로 주님 앞에 섰겠습니까? 구원에 있어서도 앞장서는 민족이 됐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구원과 멀어져서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입장에 서게 되니까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을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이 이 율법주의적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신앙생활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을 놓치고 형식주의화 돼버리는 순간 우리는 때로는 정말 추구해야 될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고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해 집착하게 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이 저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이 파트에서는 그 부분을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먼저 3장 1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즉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자, 그 앞에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를 해야 돼요. 제가 성경 얘기를 하면서 성경은 원래 장절이 이렇게 나뉘어 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원래는 편지 쓰면서 1장, 2장, 1절 이렇게 편지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장 1절에 그런즉 하고 나온 거 보니까 앞에 2장 뒷부분을 이해하지 않으면 연결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무슨 얘기했습니까?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되려면 어떤 거냐? 이면적 유대인이 돼야 된다. 표면적 유대인이 돼서는 안 된다. 겉으로 볼 때 율법을 잘 지키는 거 그것 가지고 안 된다. 너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야 된다. 그게 진짜 유대인이다 라는 말씀 드렸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교회 다닌다고 다 크리스찬이 아니다. 교회 안에도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진짜 크리스찬이 된다 라는 말씀까지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 이야기의 결론이 3장 1절에 받아서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그럼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이거죠. 자,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아. 그죠? 유대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아. 똑같아. 그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도대체 내 좋음이 뭐냐? 내 나음이 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런데 나도 하늘나라 가고 아직은 구원 교회 안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만난 그 시간이 짧잖아요. 근데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나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오해를 하게 되면 아주 복잡한 사고방식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최고의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믿은 사람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질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물론 나중에라도 믿고 하늘나라 간다면 정말 그것이야말로 행운이고 너무 행복한 축복받은 일이겠지만, 그것보다는 미리 하나님 믿고 이 땅, 이 고민 많은 세상 속에서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하시면 헛된 이 해 아래에 있는 하나도 의미 없는 세상 속에서 그것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가 훨씬 더 복된 거지, 세상에서 속해 있다가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들을 비교할 것은 아닌 거죠. 유대인들의 이야기 또한 그래요. 유대인들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제 와서 믿은 저 이방인들하고 나하고 똑같다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달라야지.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공로 사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대단한 것을 하는 엄청난 공로를 세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축복의 시간을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어렸을 때 제가 하여튼간 좀 다른 애들하고 생각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한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학창시절에 일요일날 주일날 친구들처럼 만화를 못 보는 거예요. 꼭 만화 볼 시간에, 교회 가는 시간에 재밌는 만화 하잖아요. 요즘엔 별로 안 그런데 옛날에는 꼭 그랬단 말이에요. 꼭 만화 영화 꼭 교회 가려고 그러면 그 시간에 해요. 근데 제가 얼마나 가기 싫었으면, 제가 이거 고백하는데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어요. 교회를 가기 싫은데 만화가 너무 재밌는 거를 꼭 그 시간에 하는데 나는 만화를 보고 싶은데 교회 안 가면 부모님한테 얼마나 많이 혼나겠어요. 더군다나 그때는 저희 아버지가 목회 하시기 전이라 이제 일반 그 교회 권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제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쟤를 꾀를 냅니다. 제가 어떤 꾀를 냈냐면, 겨울이었는데요, 아랫목에다가 이마를 좀 대고 있었어요. 부모님 몰래. 그러고 나서 갑자기 교회 가기 20분 전에 아프다.
내 머리를 봐라. 그러면서 증거로 들이밀었죠. 그래서 뭐 이마에다 딱 대니까 어때요? 머리가 펄펄 끓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게 많이 아픈가 보다 그러고 그날 교회를 제가 빼먹는 거를 용인하셨던, 그래서 제가 무사히 만화를 볼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솔직히 아직까지도 안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공개를 하고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꾀를 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했던 그 학창 시절까지 쭉 이어오던 생각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손해가 막심하다. 일단은 맛있는 거 못 사 먹고 헌금해야 되고, 친구들을 보는 만화 영화도 잘 못 봐야 되고, 어디 놀러 갈 때도 오전을 희생하고 오후에 가야 되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굉장히 이 희생이 막심하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성경을 좀 보다 보니까, 제가 또 어렸을 때부터 성경 이야기 이런 거 좀 많이 봤잖아요. 예수님의 이 좌우편에 있던 강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사실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 생각인 거예요. 오른편, 왼편이 아니라 예수님의 옆에 있던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한테 이 어떤 몇 마디 말, 신앙 고백을 함으로 낙원에 있으리라 이라는 예수님의 어떤 선언을 듣고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쁜 짓 다 하고 이 땅에서 할 짓 다 하고 편안한 생활 다 하다가 막판에 극적으로 구원받는구나. 저 사람이 최고다. 나도 교회 좀 잘 안 다니고 뺀질뺀질 거리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막판에 이 구원받는 루트로 가면 이거 좀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축복이지 예수님 안 믿고 뺀질뺀질 거리는 게 축복이 아닌 거죠. 하루를 살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평안하고 기쁜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주님이 동행해 주는 삶을 살아야지. 하루를 사는데 한 시간을 살더라도 불안불안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는 삶을 살면 그거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아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까지 살았던 그것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이냐는 거예요. 먼저 믿는 자들의 나음이 무엇이냐? 크리스찬들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기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고 할례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 나음이라는 단어도 되게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토페리손이라는 히라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넘친다, 남아돈다, 뭐 심지어 어느 정도로 남아도냐? 필요 없을 정도로 남아돈다. 쓸모없어 남아도는 여분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냥 다른 의미로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이 풍부한데 과도하게 풍부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의 나음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이 축복으로 정의가 되고 있냐면 이 나음이 약간 나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인의 나음은 뭐냐면 너무나도 많이 나아서 너무나도 많이 풍부하고 좋아서 그냥 아예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데 그 남아도는 것들이 우리가 다 쓰고도 남는 그런 어떤 넘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나음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요만큼 남들보다 나은 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이 나아서 넘쳐 흐른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너무나도 행복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사는 거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하루를 살 때마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헛된 삶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무엇인가 성공을 해도 만족감이 없어요. 무엇인가 잔뜩 먹고 그 무엇인가를 추구할 때는 좋아 보이는데 그 추구가 궁극적인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불행한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왜 자꾸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자살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데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대. 왜 그러냐면 이 땅이 헛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헛됨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페리손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너희들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 나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보다 요만큼 더 나은 거, 이게 아니라 너희들의 나음은 정말 넘치도록 나은 거다. 과도하게 풍부하게 나은 거다라는 겁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인지해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다른 사람들과 무엇인가를 나누어야 된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심지어 원수도 사랑해라. 누가 나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 그러거든 십리도 가라. 이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 자체가 그 당시에 도대체 일반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는 이게 용인되기가 어려운 법칙이죠. 3번씩 용서할까요? 베드로가 큰 소리로 예수님께 자신 있게 얘기했더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래.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70번씩 7번 한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려면 이거 용서의 숫자를 이렇게 하나하나 기록한다 그래도 한 사람을 490번 용서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더군다나 이 70번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는 것을 감안하면 아예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정죄할 생각조차 하지 말란 얘기거든. 그냥 아예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아예 끊임없이 무한대로 계속해서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도대체 뭘 가졌다고? 나눌려면 가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대단히 그렇게 다 나눠주고도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큼 가진 거 많습니까? 그 참 어떨 때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 뭘 나누라고요? 이런 질문을 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의 나눔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에 대한 무엇을 나누라는 이야기를 넘어서는 얘기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마음,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하는 고백, 용서, 또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약간의 그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게 가능한 게 뭐냐면 재산을 물리적 가치로 환산해서 이것들을 나눈다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어려운 얘기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받은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요, 딱 맞게 줄게 이렇게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넘침이 과해서 흘러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이들에게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이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당연히 누군가와 나눔에 있어서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사회는 더더군다나 그럴 거예요. 제가 이제 올해부터 우리 교육자들하고 작년부터 조금 시작했지만 올해부터 더 이제 바짝 조여서 시작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 교육자들을 공부시키는 거예요. 교육자들이 저를 그때쯤 되면 싫어합니다. 강제로 책을 읽게 하고요. 책을 한 권씩 사주고 책을 읽게 하고 레포트를 쓰게 하고 발제를 하게 하고 그리고 또 게다가 제가 질문도 하고 그래서 계속 괴롭혀요. 그래서 지금 그때쯤 되면 교육자들이 제가 오래 살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을 만들어주고 있는, 겉으로 표현은 안 하겠지만. 근데 이제 요새 이번 달에 저희가 이제 교육자들하고 읽었던 2월 달의 책이 어떤 거냐면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이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책이에요. 이 책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자들만 시키고 저는 안 읽으면 안 되니까 저 역시 열심히 책을 봤는데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는
이 어떤 무엇을 생산하고 얻고 이런 쪽의 가치보다도 이것을 어떻게 나눌까에 대한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한 사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걱정하잖아요. 뭐 걱정하냐면 일자리에 대한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여러분의 일을 대신할 수밖에 없어요. 뭐 회사에서 어떤 생산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이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는 이 로봇이 생산하면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를 뿐더러, 그리고 뭐예요? 로봇은 월급을 안 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월급을 안 줘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봇을 돌리는 것보다, 사람을 돌리는 것보다 로봇을 일자리에, 이 일 공정에 투입하는 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이득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이득이 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 이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오늘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로봇에다가 로봇세를 도입하자. 그러니까 로봇은 소비를 안 하니까, 먹고 또 쇼핑을 위해서 옷을 사거나 또 어디 여행을 가야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로봇은. 그러니까 로봇을 돌리는 것만큼 기업에서 이윤이 생기고, 그 이윤의 일정액을, 꽤 많은 부분을 로봇세를 도입해서 국가에서 걷고, 이것을 가지고 일자리를 잃은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주는 기본소득제를 시행하자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공산주의적인 어떤 입장에서 이 얘기가 되는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중에는 앞으로는요, 그 모든 생산의 꼭지점에 서서 수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꽤 이 일자리를 잃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선생님들이 그랬어요. 야, 너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하면 다 네 거야.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공부는 남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버는 거요, 우리가 어떤 소득을 이루는 거요, 여러분 그거 내 가지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잘 나누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필수적인 일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까지 했느냐, 여러분 신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되면 주로 신앙도 소유위한 신앙을 했어요. 신앙생활, 내 믿음이 자라야 돼,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돼. 이제 여기에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충분히 많이 주셨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이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 그냥 교회로 끌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게 전도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게 전도라고요. 그러니 전도는 아주 자연스럽고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와 나눈다, 이거야말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죠. 자, 유대인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와 닿아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로마서 3장 2절 말씀 보면 범사에 많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뭐 이렇게 묻는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데, 로마서는 바로 얘기합니다. 바울은 범사에 많아, 굉장히 많다는 거죠.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많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많다라는 것도 역시 풀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것도 역시 넘치도록 많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4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는 이 나음에 대해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함의하고 있는 이 어떤 유익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양자됐다라는 말은 뭡니까? 자녀라는 얘기고, 자녀는 상속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우리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종이 아니라 자녀란 말이야. 바울이 표현했죠.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자녀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럼 자녀가 되면 어떤 권한이 생겨요?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요.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 누리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찔 것 요만한 것도 없어요. 아우, 내가 이거 다 누려도 될까? 아마 하나님 나라 가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 다 하나님 나라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은 다 내 거니까 내가 누리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또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와 약속, 뭐 기타 등등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특히 유대인들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라는 거죠. 오늘 크리스찬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범사에 많다, 그리고 자세히는 설명을 안 했어요. 그리고 우선은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합니다. 원래는 여기에 프로토맨 이렇게 돼 있어서 첫째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원래 첫째 한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둘째, 셋째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첫째 한 다음에 둘째, 셋째는 안 나와요. 그럼 이거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저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좀 번역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가장 첫째되고 가장 중요한 이 유대인들이 받았던 축복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래요. 가장 커다란 축복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리고 이것을 좀 좁히면, 그 장로교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부분을 그렇게 주석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범위를 좁히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뭐예요? 구원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죠. 유대인은 가장 커다란 유익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 받은 거다라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느냐라는 역설적인 진리이기도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 뭐냐? 여러분들이 가지는 첫 번째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계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계시의 종류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고,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 몇 차례 설명했습니다. 특별 계시에는 선포된 계시와 기록된 계시, 직접 계시 이런 것들이 있다. 선포된 계시는 뭐라 그랬어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이나 예언자를 통해서, 오늘날의 목회자를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 선포된 계시다.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진짜 중요한데 기록된 계시다. 기록됐다라는 얘기는 뭐냐? 제일 중요하다. 이게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계시라는 말을 이해하면 이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계시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막 공부를 해. 이런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신은 신이 아니죠. 논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을 해봐, 내가 그럼 믿을게. 그런데 증명이 되어지는 신, 인간에 의해서 증명되어지는 신은 신이 아니에요. 인간에 의해서 이해가 완벽하게 되어지는 신은 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합리적인 어떤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변함없는 진리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해가 지금은 떠 있지만 제가 분명히 여러분 예언하는데 밤이 되면 해가 질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아멘 할 거예요? 그거 나도 아는 건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지구가 자전하니까.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이건 뭐예요? 질서고 약속이고 이거를 발견한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머리를 조금 돌려서 연구하면 알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신의 영역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연구를 하다가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을 그렇게 별명을 붙여놓습니다. 이건 신의 영역이다. 그래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같은 경우도 그 영역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칸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요청하는, 신을 요청하는 거다. 깨닫기 위해서. 너무 안 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자, 중요한 것은 계시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깨닫고 이래서 알 수 있는 것은 계시가 아니에요. 계시는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알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계시라고요. 감춰졌던 것이 드러내는 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계시예요.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뭐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왜 성경 공부를 하냐?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거든. 그 계시한 거를 공부하자라는 얘기예요.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하나님 뜻을 알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신명기서에 얘기한 거에 보면 이마에다가도 붙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손목에다가도 붙이고 그리고 문설주에다가도 붙이고 왜? 하여튼간 들어가나 나가나 말씀을 계속 상고하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계시를 받은 민족과 계시를 받지 아니한 민족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치 시험 보러 가는 학생에게 시험 범위 안 가르쳐주고 공부하러 오라는 것과 시험 범위와 이 책에서 시험이 나오니까 공부해와 라고 하는 학생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분의 비밀이에요. 이것을 갖고 있다는 거, 하나님은 말씀을 받은 자가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비밀을 깨닫는 거거든. 자, 그럼 우리는 정리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나은 게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는 게 왜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셔요. 계시하고 계셔요. 그러니 말씀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삶의 방향을 잡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힘을 받게 되고 더더군다나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서 계신다는 걸 알게 되고 매 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니 여러분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나 혼자는 불안해서 살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감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축복이고 감사요 은혜인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신 겁니다. 그거는 유대인들이 뭐가 이익이야 라고 얘기할 만한 계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자, 그런데 3절에 이런 표현을 해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냥 말씀만 보면 이게 무슨 소리야 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제가 좀 잘 설명해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안 믿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믿을 수 있게 좀 해주죠. 믿을 수 있게 좀 해주죠. 이거 하나님 잘못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못입니까? 이제 구원받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심판의 때가 이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우리들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불만을 제기할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 있으면서 왜 안 알려줬냐? 왜 나는 못 믿게 했냐?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면 그게 하나님 잘못입니까? 믿지 아니한 사람들 잘못입니까?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그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니 니네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그분이 구원의 키라고 열쇠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못 믿었는데 못 믿은 우리 왜 못 믿게 했냐? 이게 하나님께 따지면 이게 말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는 것이 아니다. 즉 하나님은 분명하시고 확실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명쾌한 답을 갖고 계시고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것을 못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문제지, 믿지 아니한 사람들의 문제지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미쁘시다라는 얘기는 신실하시다라는 말로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미쁘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안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믿음직한 분이야, 이 정도 해석하면 그냥 뭐 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직한 분이다라는 그 논리의 오류가 생기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4절로 이어집니다. 그럴 수 없다. 역시 이제 같은 얘기죠.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그럴 수 없다. 여태까지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한 사람들의 문제다. 그리고 결국 사람은 거짓된다. 시편 116편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이 죄를 범했고 사람이 불의하고 사람들은 믿음직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속담에도 보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겠는 거죠. 사람처럼 어려운 존재가 없어요. 심지어 나도 나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불확실한 인간, 이 거짓뿐인 인간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직한 분이고 하나님은 명확하신 분이고 그리고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라고 말하는 이 부분,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요 말씀은 그냥 이 맥락 가운데 그냥 이해하면 딱 됩니다. 본구절은 시편 51편 4절의 인용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십니다. 이게 핵심적인 얘기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확한 판단의 기준이 되고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신실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이미 받은 존재예요.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래요. 내가 무슨 유익이 있어? 유대인이라는 게 장점이 뭐가 있어? 아니,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들이 순간순간 계속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교육시키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했거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면 너희들이 불가능한 것도 이룰 수 있게 한다라는 교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넌 거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들이 패하지 않고 그대로 땅을 다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들이 쭉 성공하는 길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배신해요. 끊임없이 배신해요. 기회만 되면 배신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다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제가 성지순례 갔다가 대속죄일에 이 통곡의 벽에서 유대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서양 사람들이 가끔 한국 사람들이 통성 기도하는 걸 이해를 못해요. 이 통성이라는 단어 자체를 그래서 영어로 번역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의 이 머릿속에는 기도라는 것이 그렇게까지 막 울부짖으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맺힌 게 별로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민족은 특징이 있죠. 마음속에 한이 있잖아요. 맺힌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귀신 얘기할 때도 보면 이 한 맺힌 귀신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정서 가운데는 이 한이라는 정서가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잘 나타내는 노래가 아리랑 아니에요. 아리랑이 무슨 노래입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날 거야. 그러니까 저주가예요, 일종의. 너 가만 안 둘 거야. 너 벌 받아. 이게 뭐냐면 한이라는 정서거든. 그냥 그런 노래를 하면서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울분을 좀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기도할 때도 다른 민족하고 차이가 많이 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조용히 때로는 묵상으로 이렇게 좀 하는, 좀 고급스럽게 폼나게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왜? 맺힌 게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눈물을 흘려가며 소리를 질러가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다른 민족들보다 깊어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솔직한 기도를 좋아하시니까.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정서가 종교성이 굉장히 깊은 민족일 수밖에 없는 거죠. 좋은 측면으로. 근데 제가 유대인들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는 제가 대속죄일 날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통곡의 벽에서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의 통성기도 못지않게 벽에다 머리를 찧어가면서 빨개져요. 눈물을 뿌려가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 얘네들도 맺힌 게 진짜 많구나. 우리 민족 못지않은 나라가 또 유대인들 아닙니까? 이 정서상 통하는 게 많아요. 유대인들 맺힌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역사를 보면 정말 비극적인 역사의 중심이 됐죠. 히틀러에 의해서도 어마어마한, 독일에서, 유럽에서만 600만 인구가 죽었으니까 600만이라고 하면 그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받는 민족으로 살면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아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그러면서 머리를 찧어가며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섰느냐? 라는 질문을 정확하게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회개도 이게 형식적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본질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을 때 결국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영접하지 못하는 실수를 저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나음이 무엇이냐? 먼저 믿은 우리가 무엇이 도대체 나으냐? 성경을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니까 좀 나중 믿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먼저 믿는 우리는 이미 그 누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서 이 자리까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오늘날 내가 이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았으면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축복 아닙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드세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사세요. 이제 우리의 고민은 내가 얼마나 더 은혜를 받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여러분 여기 물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이거 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먹으면 한 100년 젊어진다 그러면 안 되겠다. 10년 젊어진다 그래야 돼요. 10년 젊어지는 신비의 약수가 나와요. 그거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컵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빨리 먹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 빨리 줘야 돼. 너도 이거 먹고. 그래서 비워야 돼. 어쨌든 비워놔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집니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면 보낼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 한양제일교회가 나누고 사랑하며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교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실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머무르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나음이 뭐냐고요? 아니요. 너무나도 많이 나아서 언급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다시 한번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을 주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눔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어둠과 고통이 있는 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은 불안하고 어려울지 몰라도 우리의 걸음만큼은 힘있고 능력이 있으며 확신에 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교제하심,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